2020년 6월 3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1장에서 42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4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41장은 피조물인 리워야단, 즉 악어처럼 생긴 동물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와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리워야단은 고대 페니키아 신화에 나오는 악어와 비슷하게 생긴 바다 괴물입니다. 이 바다 생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리워야다는 그래서 교만한 자의 왕으로 여기기도 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최고 권력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워야다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이 리워야단 하나를 길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기고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은 이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음을 회개하자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시고 중보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러한 고통이 임했고 내가 당해야 하는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창조 세계 앞에서 자신의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게 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경외라고 말하죠. 이런 경외심을 갖게 되면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생태계를 파괴적인 삶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되자 욥은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내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자 이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것에서 어려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욥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욥에게 들려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편견이 오히려 욥의 말보다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솔직한 탄식과 의심, 회의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흔들림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안다고 안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사람으로 깨어나자 하나님의 중재가 일어납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더라. 엘리바스와 빌닷 소말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의 말로 인해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욥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하시자 욥이 화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교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화해와 보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은 피상적인 믿음에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과 중보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가 중재자가 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화해와 중재의 역사가 일어나자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는 갑절의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편견으로 상처 주던 이들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피해자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친교,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 때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난 사람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중재자로 태어나서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친교와 회복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의 탄식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픔의 소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어 먼저는 고통받는 이들을 편견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과 화해하며 잃어버렸던 친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중보자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평화를 이룬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